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삶의 개선이라든가 또 성장이라든가 또 성숙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점점 더 이제 내가 나은 사람, 나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래서 보통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그런 꿈과 희망을 쫓아서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희망은 개인의 희망과는 다르고 공동체적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희망은 그냥 이기적인 희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내가 이래저래 했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이런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응원해. 그렇게 되길 바래. 그렇게 설득력은 없죠. 그거는 그냥 너 혼자만을 위한 희망이구나. 이렇게 질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마술가가 이제 꿈이 뭡니까? 그랬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래요. 희망이래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이 인터뷰했던 사람이 그러면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 거를 이제 자기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질문 받았을 때 그 다음 희망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약간 좀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후배들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공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그냥 개인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한 거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격려받기 어렵죠.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성공을 이런 공유하겠다, 또 후배들을 양성하겠다, 이건 공동체적인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에 대한 희망.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그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 하느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도 속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희망인 거죠. 그리고 이 희망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희망입니다. 성취되는 희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영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나의 삶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계가 창조됐고,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고,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느님과 성부, 성자, 성령과 친교를 이루는 그 공동체적 친교를 이루게 되고, 이 공동체적 친교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나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아직 안 받았대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공동체, 사도단이라고 하죠. 이 사도단에는 누가 내려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사도단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하느님 믿고 개인적으로 축복받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희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친교를 이루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과 희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성삼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사도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걸 원하고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러한 친교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는 거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랑에 더 적합하고 어울리겠죠.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친교 공동체로 불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을 이제 구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은 우리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우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희망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다 그러면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향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의 희망이고 이 희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으셨던 희망을 우리가 지니는 이 희망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면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또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겠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본당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거,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본당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희망을 품고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내가 받은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사회도 또 우리 나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희망, 우리가 지닌 희망에 의해서 복음화되는 거,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 같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인간의 삶의 목적인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희망을 품고 있는 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과 또 우리 본당 공동체에 원하시는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